2021년 7월 28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내 안의 편견과 장벽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올 때까지 그리고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하나님이 욥바에서 보여주신 환상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와서 그의 말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열심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34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외모나 환경, 공부 잘함, 유니크한 모습 등을 매력 있게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혈통, 인종과 신분 등의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조건은 오직 하나,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35절의 말씀, 곧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편견이 깨어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 설교를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높이시고 권세를 주셨는지 이 일의 증인이 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하죠. 그의 이 설교는 35절의 그의 고백과도 일치합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는 자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가 선포될 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시죠. 베드로와 함께 있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죠. 그런데 이 표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의 상식과 전통을 깨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더욱 그들을 놀라게 했겠죠. 고넬료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전의 사도들을 통해 내리신 것과는 다른 유형을 보이는데요. 이는 곧 오순절에 사도들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임하신 방법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내려오심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으로 뻗어나갈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곧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에 베드로는 설교를 중단하고 이들을 향하여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면 누가 금할 수 있겠냐며 이들에게 세례를 줄 것을 명합니다. 그렇게 고넬료를 비롯한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은 모두 세례를 받게 되죠. 이로써 이들은 동일한 성령, 동일한 세례를 가진 참다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편견과 장벽은 없어지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더 있기를 청했다고 말하는데요. 이 말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왜 베드로를 며칠 더 머물라고 하고 있을까요? 감사해서 더 먹고 즐기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이들이 베드로에게 더 있기를 청한 것은 베드로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였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끝이 아님을 선포하는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누가는 이 점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촉구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할까요? 오늘 이 촉구에 대한 합당한 삶을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복음에 대하여 내가 가진 장벽과 편견은 무엇인가요? 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매일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내가 허물어야 할 장벽과 편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매일의 교제에 대하여 결단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